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미랄학교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유치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걸쳐서 2023년 기준으로 총 194명의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랄학교는 1996년도에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는 미랄학교를 세워서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 학생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교육함으로 사회에 예수님을 드러냄으로 큰 영향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랄학교 설립하기 전에 400~500명이었던 교인 수가 미랄학교 설립 이후에 1년 만에 1,500여 명으로 급증하게 증가했습니다. 많은 새신자들이 그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그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로 교회임을 천명하고 장애인과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장애인들을 향한 적극적인 나눔과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아서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미랄학교와 남서울 은혜교회를 통해서 장애인은 문제아가 아니라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차별이 심했던 장애인을 존중하고 치유하고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매우 중대하고 비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비장하고 중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요청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 거지였습니다. 그 맹인은 바디메오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어느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차별과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심하게 차별하며 불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쩌면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거지가 되었고 그 이름조차 없이 매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맹인과 거지로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맹인은 비장애인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청각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명확히 듣고 예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고백을 순간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구절은 신약에만 17회 나오며 이 구절은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그리스도 예수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한 이 외침은 바디메오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어떻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치유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비장애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상하게 깨닫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인이 된 송명희 시인은 그녀가 지은 나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맹인거지 이 바디메오는 스스로 자력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로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고 무식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이런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학식이 많거나 집안이 좋거나 도덕적으로 높고 의로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식이 적고 집안이 별 볼일 없고 도덕적으로 낮고 흠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자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숨기시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이 무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이 언제나 옳고 똑똑하고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교만해져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믿음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사람, 장애인들이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고 똑똑하고 잘났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다고 그리고 틀리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인정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나의 무지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정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나 일터에서 내가 옳고 내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지하고 부족하고 내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다른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바디메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합니다. 맹인이며 거지, 사회 약자인 바디메오를 향해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인 바디메오가 큰 소리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저항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의 반대와 저항에 굴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짖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평생 맹인이고 거지로 구걸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욱 크게 부르짖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지침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은 입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바디메오가 온 힘을 다해 입을 열어서 외치고 선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인정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일곱째 날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모두 큰 함성을 지르라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40세의 남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강력히 입을 벌려서 선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 안진뱅이는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마음의 믿음과 입의 선포가 새의 두 날개처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선포하시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이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입을 벌려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이 서로 상승작용,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런 성장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드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크게 외쳤던 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반대와 저항에 직면할 때 예수님을 더욱 크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때, 큰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예외 없이 반대와 저항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외 없이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반대와 저항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비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못 이루면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거센 반대와 저항에 직면했지만 그는 그것을 잘 다루고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런 반대와 저항을 극복하고 해결을 했을까요? 바디메오는 거센 반대와 저항이 없을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거센 반대와 저항이 있었을 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는 더욱 크게입니다. 평소에는 소리질렀는데 반대와 저항과 문제가 심했을 때는 더욱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거센 반대와 저항이 없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성숙하며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어떤 반대와 저항 없이 모든 일이 그냥 순탄하게 잘 되었다고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반대와 저항 없이, 문제 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와 저항에 직면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꽃길만 걷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대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가장 반대와 저항에 직면했던 순간이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더욱 크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고 간절히 기대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어떤 반대나 저항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 예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앞에 문제와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앞에서 원망, 불평, 분노하지 마시고 더욱 크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와 반대에 직면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열정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앞에서 불안하고 낙심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하소연하지 마시고, 영화나 드라마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지 마시고, 쇼핑이나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께 머무르는 시간이 30분이고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오늘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듯이 주님을 향한 그 특심한 마음을 품고 시간을 배로 늘려서 1시간 이상씩 예수 그리스도께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만 예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혼자 어려움에 처하면 혼자 이 슬럼프를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슬럼프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반대와 저항을 물리치고 놀라운 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소원을 품으시라는 것입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크게 부르짖으며 자비를 구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그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답을 합니다.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자신의 불가능한 소원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눈을 치유하여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불가능한 소원을 품었던 바디메오는 결국 그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은 미래를 꿈꾸게 하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없으면 희망찬 미래가 없기에 암울하게, 무감각하게, 지루하게 현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정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소원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소원이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디메오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을 정하시되,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소원으로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소원을 정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놓고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라고 기대하며 나가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선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불가능한 소원을 성취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함으로 마음엔 기쁨이 넘치고 입가엔 웃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벅찬 감격의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불가능한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믿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셔서
그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